하겠습니다. 질문을 또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이 두 단어가 같은 말이거든요. 야레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오늘도 그렇게 나눠서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는 두려워하여로, 그리고 21절에 보면 경외하였으므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한 번은 두려워함으로, 한 번은 경외함으로. 근데 잘 번역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한 게.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죠. 또 받습니다. 은혜를 누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뭐와 차이가 있죠? 무서워하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다, 또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정체, 그 본질을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존경. 그렇죠? 누군가를 어드마이어 하는 거죠. 무릎 꿇는 거죠. 두려워하다는 말과 경외하다는 말이 연결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시키네오, 무릎 꿇다입니다. 또 히브리어도 샤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엎드리다, 무릎 꿇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단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두려움과 경외함은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말해버리면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 또 예배 중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또는 어떤 사랑. 근데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 경외는 예배도 있지만 삶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사실 이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삶이고 삶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인데, 그럼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과연 무엇이냐를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많이 얘기했는데 무서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뭐지? 존경도 얘기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왜 히브리 3파가 나오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주인공, 우리가 출애굽기의 주인공을 누구로 보고 있죠? 모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더 뒤로 나와요. 이 사이의 배경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모세라는 한 사람의 출현이 출애굽기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핵심과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 하나님이신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 3파가 나와요. 그럼 3파가 뭐죠? 출산할 때 돕는 사람을 3파라고 부르죠. 그럼 3파는 뭐가 관련된 사람이죠? 생명 또는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3파들이 뭐에 직면하게 되냐면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도구로? 죽이는, 살인의 도구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애굽왕이, 여러분 이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데, 애굽왕의 이름이 없어요. 애굽왕이에요. 바로도 이름이 아닙니다. 총칭이죠. 파라오는. 진짜 이름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투토모세냐 아니면 뭐 람세스냐라는 차이가 좀 있지만 이름이 안 나와.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돼 있어요. 그 왜 익명성에 가두고, 근데 히브리 3파들은 이름이 나와. 발음도 어려운 시부라. 또 발음 잘못하면 굉장히 좀 거시기하죠. 부하. 근데 이 두 단어의 이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는 아름답다고, 하나는 훌륭하다예요. 3파들의 이름이. 근데 애굽왕은 이름이 없어. 그럼 성경을 기록할 때 뭘 쓰고 있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왕의 이 숨겨진 의도와 그 다음에 히브리 3파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이 문제, 거기서 뭐가 결론으로 도출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이 얘기도 잘 못 들어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창세기 때도 제가 좀 흠칫 놀란 건데, 창세기 때도 그렇게 그냥 알고 있었던 창세기가 아니라 나의 창세기가 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도 나의 출애굽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몇 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이게 지금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새겨 들으시면 분명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나오도록, 태어나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속았냐면 큰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비전을 가지라고 그러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죠, 여러분? 다 1등을 하고 성공을 하고 그런 큰 거를 우리가 맨날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한 거예요, 우리. 1등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공 못 했잖아요. 다 실패죠, 루저들.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속에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다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죠. 묵상을 해봐야 되니까.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걸 따라서 오늘 순종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내셔야 돼요. 사실 그게 오늘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거는 들리고 어떤 건 안 들려요.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보따리를 풀잖아요. 오늘 보부상처럼. 여기서 말씀의 보따리를 풀어요. 이것도 얘기고. 원래 보부상이 뭐 하는 특징이 있죠? 이게 막 여러 가지를, 여러 물건들을 쌓아오잖아요. 보부상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옛날에 집을 돌아다니는 그 상인들을 보부상이라고 그랬어요. 짐을 이렇게 지고 거기에는 하나만, 한 종목만 팔지 않았어. 다양한 거예요. 이것도 꺼내고 저거 했는데, 나는 오늘 이거. 자파상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파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파는 흔한 자파가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이 오늘 들리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걸 묵상으로 읽을 때는 다양한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볼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여기에 보면 애굽왕이 이제 나와요. 이 애굽왕은 어떤 왕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세 가지 통치의 전략을 썼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뭘 했습니까? 갈라치게 했어.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갈라치게 했어. 철저하게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 공포감을 조성했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막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가만 내고는 안 돼. 공포감. 뭐에 호소한다고 그랬죠? 감정에.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을 주의하셔야 돼요. 감정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셔야 돼요. 친구들 중에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친구가 될까요? 물론 다 친구야지.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다 친구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좋냐. 진실과 팩트를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속이는 게 많아요. 미혹하는 것 없고. 자, 세 번째가 뭐였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억압하잖아요. 통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민이었죠. 고센이라는 땅에서 풍요롭게 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철저하게 감독자를 세워서 자유를 빼앗는, 이게 애굽왕의 통치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죠? 계속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 왕이 내 통치 방법이 틀린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이걸 듣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품은 거예요? 가만둬서 안 되겠다. 뭘 하느냐? 죽여야겠다고, 살육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16절.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했어. 근데 이 사람은 패착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의 핵심이 남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산파 여자가 나오죠. 다음 주에 나오는 바로의 딸도 나오지만 그 바로의 딸에게 그 모세를 입양하고 또 그
부양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와 누이잖아.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 여자들이 다 자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할례 받을 때 누가 할례를 하죠? 아내 시보라가.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여인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성경은 여인들의 이야기다. 물론 남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인들에 대해서 간과한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살육의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아들을 죽인다. 그럼 아들을 죽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군대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들이 키워내면 군대가 되니까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출산하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없애서, 왜냐면 여자가 있으면 애굽 사람을 결혼시키면 되거든. 애굽 백성을 만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머리를 쓴 거예요. 자,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 악랄하고 참 나쁜 왕이냐면, 누구에게 이거를 지시하냐면,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 산파 보고 원래 하던 일이 뭐죠? 아이의 출산을 돕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출산하는 여인 옆에서 지금 아이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랄해요. 애굽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자기 보로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 명령이. 얼마나 악랄해요. 얼마나 지독해요. 그리고 생명과 탄생의 현장에서 살인을 하도록. 이 죽이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뒤에는 애굽 사람에게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로 죽이라는지 말이 없어. 근데 뭘로 죽일 것 같아요, 여러분? 탯줄을 끊어야 되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잔인해요. 생명을 다루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살인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애굽 왕의 이름은 여기서 등장하지 않고 철저히 익명으로 나와요. 이게 애굽의 모든 사람의 총칭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굽 왕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 왕의 선동이 돼서 나중에 애굽 사람이 다 같이 따라하거든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하는 존재가 된 거죠? 죽이고 빼앗고 억압해도 걔는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과 애굽 백성이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죽인.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으니까 애굽 왕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 모습에. 자, 그리고 나서 이 해산할 때 여인에게 자리를 살피라고 말하는데, 이건 제가 주중에 묵상을 좀 더 드리겠지만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돌이냐 아니면 아이의 생식기냐 또는 출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느냐, 뭐 몇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히브리 여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출산할 때 어떤 판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 돌판에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럼 결국 뭐죠? 남자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여인에게 준 명령이에요. 자, 근데 이 명령이 어떻게 거절당하느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인지라. 자, 여기서 이제 요 장면을 잠깐 좀 그 당시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히브리 산파가 처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애굽 왕은 여기서 빠져 있죠. 명령은 했지만, 그럼 그 장소, 이게 만약에 그 출산의 도구가 되는 돌이고 자리라면 제가 히브리 산파인 거예요. 여기서 봤죠. 그럼 이건 철저하게 누가 결정하는 거죠? 아이가 나오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이 되게 재밌는 게, 남자 아이거든 살려줄 것이고, 아니 죽일 것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줄 것이다라고 마치 산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애굽 왕은 나타나지 않고 히브리 산파가 그 자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누굴 기억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누구의 명령을 받았는데? 애굽 왕의 명령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자기가 누구를 기억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 경외함입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그 명령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게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보이고 있는데? 애굽 왕이 여기서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 하나님 여기서 보였어요?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실 때 보신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모세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마치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어요. 누가 진짜 왕이었죠? 그 당시에 보이는 왕은 애굽 왕이었어요. 바로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 통치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실로 드러내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실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게 경외함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잖아.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자꾸 생각해요. 손 들고 기도하고 나쁜 거 아닙니다만 왜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냐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악한 짓을 해요.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술 먹는 게 나쁘냐, 담배 피는 게 나쁘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술만 안 먹고 담배만 안 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지 않게 많이 주의를 했어요. 근데 그걸 주의할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술 먹는 게 나쁜 거예요, 담배 피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럼 본인한테 안 좋은 거지 실제로는 죄와 악의 문제가 아닌 거죠. 뭐가 문제예요? 술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강조해야 될 걸 강조하지 않고 엉뚱한 걸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죠.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술이 아닌 겁니다. 담배가 아닌 겁니다. 저지르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인 거죠. 그동안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뒀어요. 바깥에 나가면 신앙이 없어요. 운전할 때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뒤에 입투스라는 물고기 마크를 그리고 내 탓이오 하면서 다 남 탓하고 다녀. 얼마나 많은 이 악한 짓. 목사님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이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보이지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 이 여인이 이 놀라운 상황에. 그것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산파잖아요. 산파면 출산이 끊겼거나 불임의 여성들이 주로 했다고 해요. 나이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여인이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날 불러서 죽여.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는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왕이 안 두려운 거예요. 누가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신앙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지금 기독교가 무너진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예배는 드리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제자 훈련을 받고 수많은 것들을 하고 뭐 선교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삶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삶에서.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와. 근데 이게 좀 저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여기 어기고라는 말이 로라는 부정사하고 그 어기다가 아니라 사실은 행하다, 아싸. 그런 한국의 그 아싸는 아니고 아싸라는 만들다, 창조하다, 짓다, 세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 두 단어가 있는데 창조하다가 바라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창조하신 그 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싸는 만들어진 걸 가지고 창조하다, 만들다는데 그 만들다예요. 자, 그럼 뭐죠? 왕의 말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왕의 말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성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의 말을 세우지 않은 거죠. 말이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왕의 말을 창조하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편을 쓰고 있냐면 뒤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왕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아기들을 살려준 거죠.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따라서 산파들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소문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갔죠. 그러니까 18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자, 애굽 왕이 그 되게 점잖게 얘기하죠.
실제로는 점잖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은 굉장히 점잖게 얘기해요. 산파를 불렀죠. 어찌하여란 말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분노와 모든 게 다 담겨. 어찌하여. 사실 어찌하여 확 이렇게 했겠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산파가 살리는 게 산파지 죽이는 게 산파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를 살렸느냐. 자, 그런데 산파가 두 사람이에요.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웃기세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 무슨 뜻일까요? 건장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건장하다고 볼까면 또 20대 남성, 30대 남성이 건장한 남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직역하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짐승 같다가 여러분 또 성품이 그런 게 아니고 활기가 뛰어나고 생기가 발랄하다 또는 활력이 좋다 뭐 이런 원기왕성하다 비거러스라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아이를 죽이러 갔는데 이미 애를 낳아서 숨겼다는 뜻이죠. 산파들이 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다 애를 낳은 다음에 아들은 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히브리 산파는 2명이었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의 견해는 히브리 산파는 2명이었다. 근데 그 2명이 누구냐면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만 2명이었다.로 보는 견해.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들의 대표자들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 협회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아니면 그 당시에도 여러분 조직이 다 있잖아요. 길드처럼. 그러니까 협회, 물론 지금은 협회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공동체 속에 수장들이었을 거니까 지시하는 대표자들로 보는 견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저도 이 사람들이 둘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나와요. 20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럼 산파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더욱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이 대표자를 불러서 한 것처럼 사실은 보인다는 건데 근데 그것보다 더 웃긴 거는 이 말이 맞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말한 내용이 뭐예요? 애굽 왕이 하던 거랑 똑같이 있어. 애굽 왕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나눴죠. 똑같이 나눕니다. 받은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왕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그럼 어떻게 돼?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났어. 애굽 왕이 이 얘기를 듣고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내가 왕이면 여러분 악랄한 이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본보기로라도 목을 쳐가지고 걸어놓지 않겠어요? 효시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났어요. 이 얘기를 듣고 왕이 바보든가? 그렇잖아요. 왕이 바보든가 이 말을 들을 정도로 바보든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든가. 근데 하나님 역사로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네. 이 하나님 산파가 죽지 않은 것. 그럼 왜? 이 산파들은 여기서 이 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을까? 여기에 다시 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들은 죽지 않고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은혜를 베푸시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건데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도 되지만 야타부라는 단어예요. 좀 들어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토부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심히 좋게 여겼더라. 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좋다. 훌륭하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그 토부거든요. 거기서 나온다. 야타부. 그럼 이 단어는 좋다, 즐겁다, 훌륭하다, 기뻐하다, 옳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을 옳게 여긴 거예요. 뭘?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린 것을. 너무 좋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해. 그리고 히브리 산파가 죽지 않은 거죠.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너무 옳은 행동이야. 왕의 그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경외함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오늘 나의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면 두 번째, 부당한 명령을 거절하는 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명령들이 많아요. 불의와 불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많은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거를 놓치면 뭔가를 잃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면 잃는 것이 많고 근데 잃는 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때뿐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서 불법과 불의에 동참하면요, 끝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절하고 부당함을 이겨내면요, 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외롭거든요. 이런 얘기, 이런 고민들, 이런 갈등들 이걸 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대형교회냐 소형교회냐 작은 교회냐 미자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옳음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런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불의와 불법 속에 있는데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거죠.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그게 아닌 거예요. 부당함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 하죠? 도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도 속이고 저렇게도 속였는데 내가 잘 먹고 자랐어요. 집이 부자가 됐어요. 풍요롭게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옳은 것과 의를 따라가는 공동체 속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나눴던 그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위해서 추구하다가 뭘 놓쳤어요? 첫사랑. 근데 그 첫사랑이 제가 뭐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또 진리만 추구하고 옳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라치게 하고 미워한다고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기도해 주고 더욱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같이 걸을 수도. 이런 공동체라면 완벽한 공동체인데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 완벽한 공동체를 향하여 걷는 것뿐이죠. 저도 열심히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모인 우리 군상들이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서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가는 그 옳은 길을 따라 걷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핵심이고 중요한 그런 공동체. 그게 여러분 우리 슈타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잘 걸어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걸어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옳은 길이야. 참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뭐에 목마르세요? 칭찬에 목마르지 않으세요? 참 잘했어요. 우리 도장 받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죠. 옳은 거다. 참 보기 좋구나. 그렇게 말해 주신다고. 뭐해? 불의와 불법에 생명을 빼앗는 이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이 여인들의 은혜를 베푸신 사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냐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히브리 산파들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이 뭐 복을 받고 풍요롭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매우 강해져갔다는 말 제가 뭐라 그랬죠? 용기가 되고 뭐 용사가 되고 그게 아니라 불어나는 걸 말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칭찬받으니까 옳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 선을 복도 두시니까 더 뭐 했겠습니까? 더 남자 아기들을 안 죽였죠. 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미천하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모세나 이런 사람처럼 이름이 크게 나오는데 모세의 큰 문제점이 뭐죠, 여러분?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자였잖아요. 그래서 모세처럼 여러분 부름받고 싶으세요? 뭐부터 해야 돼? 살인을 해서 40년을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그런 요셉은요? 일단 뭐를 당해야 돼?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갔다 와야 돼.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때 이 악랄한 왕의 이 통치 속에서 두 산파가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다고요. 이 노래 기억나세요? 그 나치 치하 때 그 한 독일인이 쉰들러 그 사람이 그 보이지 않게 수고했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옳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더 무슨 일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창조의 역사잖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뭐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드러난다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맨날 짜고 치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예. 애굽왕은 철저하게 악을, 더러움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일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고 창조의 언약과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 어느 길에 서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자, 이야기가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축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셔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흥왕하게. 우리 집안을 흥왕하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미쳐요, 미쳐. 우리 축복에 목말랐어. 우린 가난한 시대, 또 일제치하, 또 남북전쟁이 아니라 6.25 사변도 겪고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 겪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목말라요? 풍요, 부요. 그래서 우리 한동안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맨날 하는 인사가 어르신들이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폭들이 하는 인사가 그랬잖아요. 식사했습니까, 형님? 그게 왜 나왔냐면 그 시절을 겪어서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여기서 집안이 흥황했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게 웃긴 얘기가 돼요. 여러분 지금 애굽 왕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부유하고 충만한들 잘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맨날 억압받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죠? 억압과 핍박 속에서 이 사람들만 잘 되는 건 친일파들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사람들이 흥황했다는 말이 부유하게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도 뭐와 연결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던 히브리 그 애국 왕의 명령 어기고라는 말을 거기서 갖다 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흥왕하다라는 말이 놀랍게도 아싸입니다. 만들다, 세우다, 창조하다, 짓다. 근데 뭘? 바이트, 집. 집을 세우고 집을 창조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달리는데 첫 번째, 불임의 여성이고 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자녀손들이 많아졌다.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뭔가 맞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좀 맞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게 됐다. 좀 그럴싸하죠. 근데 추적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족보를 따라서 보면 이 왕과 제사장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학자들 중에 여기 나온 이 두 여인을 누구로 이해했냐면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로 이해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왕이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좀 무리하다. 세 번째는 이 여인들의 그 직위, 사회적인 직분이 회복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여인들과 불임의 여성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사회예요. 왜냐면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건
당시에 있어서는 물론 여성에 대한 그런 좀 비하일 수는 있겠지만 그 기업,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것에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룻기, 그 여인이 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썼는가. 그게 바로 그 기업에 들어와서 축복을 받는 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배제됐는데 이 여인들이 그 집안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사회적 직분을 회복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 집안을 세웠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앞선 20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느냐와 똑같이 이 집을 그들의 집이 아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게 되었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계속해서 산파 역할을 하면서 남자아기를 사여줬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했듯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생육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자손으로 계속 번성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같은 표현이 아닌 것. 20절과 21절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 여인들이 그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이 애구방의 이 폭정 또 압제 억압 속에서도 계속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고 그렇게 일어나게 했던 그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좀 더 제가 묵상에 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얘기가 20절과 21절 같이 보면 더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결국 이 여인들의 옳은 것에 대해 부당함을 거절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계속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을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결국 이 여인들은 옳은 일에 계속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22절은 이렇게 끝나요. 이걸 보면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볼 때 지난주도 똑같아요.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억압하기 위해 3가지 통치를 했죠. 그 방법을 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겨고 번성하잖아요. 또 뭐 하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을 저질러요. 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악은 어떻게 되느냐? 모양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하죠.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에게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달라 하라. 자,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들이 이걸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집안이 흥왕해서 그 집안이 더욱더 세워지고 더 많아지는 걸 보면서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안 되겠다. 누구를 동원하죠? 예, 여기에 모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너무나 무서운 표현이 뭐가 있냐면 아들이 태어나거든에서 이 태어나거든이 앞선 해산할 때가 아니고 태어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아기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거기 있으니까 죽이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입니다. 뭐 할까요? 집집마다 수색하는 거죠.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남자 아기를 찾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갈 때 아기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들릴 거 아닙니까? 들어가 봤더니 남자 아기야. 그럼 죽이라는 거죠. 더 무서운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앞선 해산할 때는 바로바로 죽이는 사건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애굽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 사람들을 해서 감시를 시켜서 그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 사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죽여서 그렇게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칼로 죽이면 되지 않아요? 손쉬운 방법이? 근데 굳이 왜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보는데 많은 주석가들도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거의 이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는 2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칼로 죽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들이 난리가 나게 폭동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뺏어서 던질 때는 시간이 걸리니까. 군인들이 압제하고 집에서 못 나오게 부모를 하면 애들만 데리고 가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 폭동을 막는 방법이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이 그대로 이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그게 뭐죠? 나일강에 피가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 왕이 어디서 죽죠? 이 왕은 아니에요. 나중에 후대 다른 애굽 왕이 홍해에서 죽잖아. 수장돼서.
악은요, 거침이 없지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대로 보복하시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면 보복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자신의 백성이 당한 만큼 꼭 갚아주세요. 더 갚아주세요. 그게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요한계시록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 아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그 의로움 속에서 견디는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어. 왜? 나의 어려움, 나의 이 옳은 길을 걷는 것, 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에 하나님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이 옳은 길, 이 잘못된 여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갔을까요?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옳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치 뭐처럼 들리냐면 주기도문. 하나님의 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실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옳은 것. 하나님의 뜻. 이 부당한 모든 것에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 악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악은 그대로 있어요. 악은 더 악랄해지고 더 우리를 교묘하게 괴롭히고 쓰러지게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 또 했어요. 제가 많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오늘 선택하시면서 걸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애굽왕과 히브리 산파 둘이 비교가 됩니다. 애굽왕은 철저하게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어떤 통치를 하죠? 학살의 통치를 합니다. 이 악랄함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고통하게 하고 엄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그 속에서 뭘 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각박하고 이 괴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체적인 내용 속에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경외함.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죠? 목숨을 걸고 부당한 일에 저항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한 10%가 있는데 10이 100이라면 그 중에 1만 하고 또는 그 중에 2만 하고 나머지 8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전부입니다. 반반 나누는 게 없어요. 목숨을 반드시 담보로 해야 된다는 거죠. 목숨 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핍박의 상황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거든요. 대충 하는 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신앙이 되는데 뭐를 담보로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만약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총알하고 부르신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작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들에게만 이름이 있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주 비유로 드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에겐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에겐 이름이 있어, 나사로라고. 하나님은 다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작은 기도, 아무것도 아닌. 제가 2월부터 우리 문화교실을 교회에서 토요일 하고 주일날 실행하려고 합니다. 일본어 교실, 중국어 교실.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제가 참 부족한데 아이디어를 막 주세요. 아이디어는 그만 주시고 애들을 주시고 사람을 좀 주겠는데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이디어 속에 이 아이들의 인성, 공동체, 리더십,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요새 이 세상에 그걸 배울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 리더십, 인성, 공동체.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 훌륭하게 잘하지 않을까요? 의심하시는군요. 기도해 주세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럴 때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 여러분, 그래서 휴지 줍는 일이 옛날에 그 한 유행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지나가다 휴지 줍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말 하나하나가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또 돌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거죠?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번 주엔 이걸 바꾸겠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작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마지막 축복. 축복은 부유하고 풍요하게 되는 게 아니다. 뭘 하는 거냐? 의를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다. 왜? 그 일 감당하던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히브리 3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억압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 속에 있음을 드러내요. 그래서 애구방의 이름이 없고 바로 이름이 없는 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실체는 맞죠. 두려움의 실체, 억압의 실체. 그러나 히브리 3파들이 볼 때 진짜 실체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축복,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한 해,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